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 교육부 학생들이 보여주었던 퍼포먼스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를 향해 이제 자신들을 좀 구원해 달라고, 해방시켜 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뜨겁게 환호하던 사람들의 겉모습 뒤에는 깊은 아이러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군중들의 마음은 달랐고, 예수님이 걸어가고자 했었던 방향과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방향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어긋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동상이몽이죠. 예수님과 군중들의 몸은 함께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마음의 방향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속도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성덕교회 학생들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방향에 있는 겁니다. 빠르게 잘 간다고 무조건 잘 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가면 갈수록 오히려 되돌아오는 길이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이 말 너무 흔해서 지루하게 들릴 정도지만 우리 인생과 신앙에서 이보다 더 뼈저린 진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 있죠. 한자로 달을 이, 끝단자를 씁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아도 결국 끝이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우리는 구원의 여정이 아니라 결국 사망의 골짜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진정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잡아줄 영적 나침반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나침반을 점검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방향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며 겉옷을 벗어 던졌던 무리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핍절한 삶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위로, 더 높이, 더 강하게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뒤엎어버릴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자신들의 배고픔을 좀 해결해주고 기적을 베풀어줄 능력의 왕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들의 나침반, 오직 세속적인 성공과 해방, 그리고 번영이라는 위쪽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라, 억울하면 출세해서 힘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나침반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과 성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나침반을 따라가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은 어느새 경쟁자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이 신앙생활조차도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숨막히는 치열한 경쟁, 또 경제적 불안 속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대학 입시라는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청년들은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하고 또 스펙을 쌓으며 서로를 앞지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뿐입니까? 치솟는 물가, 부동산,
심지어 이 전세 사기 당해서 평생 모은 삶의 기반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던 눈물, 그 눈물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막막한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저 나 하나, 내 가족 지키기에 급급해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실감나게 표현한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개봉했었던 84제곱미터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제목인 저 84제곱미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이른바 국민평수 아파트 면적입니다. 주인공 남자는 영끌이라고 하죠. 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란 대출은 다 끌어다가 그토록 꿈꾸던 국민평수 아파트를 장만합니다. 이제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아주 무겁고 버거웠습니다. 집값은 갑자기 폭락했고 빚더미에 올라 낮에는 회사에서 시달리고 밤에는 배달일까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층간 소음 문제까지 얽히며 이웃들 사이에는 끔찍한 의심과 불신, 갈등이 커져만 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멀쩡한 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온통 불안과 계산, 타인을 향한 뾰족한 가시가 돋아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영화 속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조차 마음을 닫고 대화조차 하지 않는 가족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다 다르죠.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하루에 12번 이상씩 안아주고 다 그러죠. 분위기 어떡하죠?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서로를 경계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둔 채 다가가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는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흔히 이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났었던 행복한 일들, 기뻤던 일들 편하게 자랑할 수가 없다면, 또한 나의 아픔과 상처를 솔직하게 꺼내놓을 수 없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조직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매우 공감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번영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마음과 정서는 오히려 더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나침반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군중들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들의 겉모습 완벽한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나침반은 철저히 세상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 힘, 내 경제적 가난을 해결해 줄 기적만을 원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칠 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 이 군대를 무찌르기는커녕 힘없이 채찍에 맞고 쓰러지자 사람들은 순간 돌변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입술로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무섭게 소리쳤습니다.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없는 예수, 내 소원을 이뤄주지 않는 예수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들은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높이 올라가라, 험한 정상을 향해 올라가라 부추기는 세상의 나침반은 결국 우리를 병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판단력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 나침반을 따라 나아간 끝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결국 타인을 향해 마음의 문 굳게 닫아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 하나만 살아남으려는 자기 중심성과 지독한 이기심만 남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일지 몰라도 철저히 고립된 그 길 위에는 참된 생명도 없고 영원한 소망도 없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메말라가는 영혼만 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무한 경쟁, 이기심이라는 이 세상의 나침반 버리고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살아가야 할 신앙의 나침반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신앙의 나침반, 신앙의 방향을 잡는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마음은 삶의 방향과 태도를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요청은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따라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소개되는 예수님의 방향,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세상의 나침반은 위로 더 높은 곳, 더 화려한 곳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침반은 달랐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지니셨지만 그 높고 영화로운 자리 기꺼이 포기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상승이 아니라 하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침반은 위가 아닌 아래를 향해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는 그 환부, 그 골문 상처에 기꺼이 따뜻한 손을 얹으셨습니다. 모두가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했었던 세리, 삭개오, 마태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과 한 상에서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리시기 그 전날 밤에는 제자들 다 불러 모으고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인 채 그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 더러운 발, 무릎을 꿇고 깨끗이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도 예수님은 올라가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가장 비참하고 낮아지는 형벌의 자리,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상의 방향과 반대인 아래로, 낮은 곳으로 하강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반대 정신입니다. 뭐라고요? 반대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반대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받은 만큼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 긁으면, 상처 내면 2배, 3배, 10배로 갚아주라, 그렇게 부추기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다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세상이 말하는 방향과 반대로 살아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컬레이터처럼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이기심, 성공이라는 위쪽을 향해 자동으로 실어 나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건 마치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거꾸로 걸어 내려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상 풍조에 다 휩쓸려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방향과 역행하기 위해 우리는 땀을 흘리며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의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래를 향해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으로, 이기심보다는 섬김을 실천하는 삶으로,
소유하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것보다는 나누는 삶으로, 경쟁이 아닌 연합하는 삶으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반대의 정신인 겁니다. 세상의 눈에는 이 반대 정신이 참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살면 호구 소리 듣지 않나?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낮아짐의 자리에 거슬러 내려간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숙부인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17살 그 어린 나이에 영월로 유배되어 억울한 죽음을 당한 단종, 그리고 그의 곁을 지켰던 촌장 어몽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단종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이 동강에 버려졌을 때 무시무시한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고 계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을 사람 모두가 문을 걸어 잠그고 모른 척했습니다. 죽은 패왕의 시신을 만졌다가 나와 또 내 가족, 내 핏줄이 전부 몰살당할 판인데 누가 선뜻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몽도는 달랐어요.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한밤중에 몰래 강으로 들어가 단종의 시신 거두고 정성껏 장례를 치러줍니다. 세상에 눈으로 보면 참으로 바보 같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선택입니다. 왜 굳이 죽음을 자처하며 사서 고생을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러다가 삼족이 멸족당한다면서 뜯어 말리자 어몽도가 결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다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달게 받겠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다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상이 이끄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는 그의 마음, 너무나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몽도 그의 진솔한 마음에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힘들고 고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감당하다가 화를 입을 수 있어요.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철저히 꺾어야 할 때도 있고 억울하게 화가 나도 꼭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말로 속 시원하게 되갚아주고 싶지만 묵묵히 침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소망으로, 구원으로 최후 승리를 얻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참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그 방향인 겁니다. 바라기는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향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반대 정신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생명과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덕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